하면 불락하는 거고.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벌써 8월달이 되었네요. 이야, 참 세월 빠르다, 그죠? 자, 우리 8월달 첫 주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묵도 드리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갔어.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더욱 깊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은 높아만 갑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한 몸과 밝은 마음으로 이 아름다운 계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길 아래 호흡하며 살아가던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며 성전에 모여 정성껏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예비하신 말씀을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으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몰 비키는 고운 항문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으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창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으라. 아멘. 아멘. 성시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갔어.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서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의 죄를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악을 떠나 어려운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평안과 형통함을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성전에 나와 겸손한 마음으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악한 길을 떠나고자 합니다. 몸과 마음을 쉬게 하시려고 허락해 주신 휴가 기간에 저희들은 육신의 쾌락을 쫓으며 지냈습니다.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또 예배에 모이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몸은 오히려 공고하고 저희들의 영혼은 오히려 혼란스럽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이 무분별하고 방탕하게 시간을 보냈던 죄악의 결과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행한 어리석은 일과 숨어있는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함의 확신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구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발만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를 쓰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상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위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우리가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오늘 제목은 백발의 성도가 누리는 순종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순종의 복. 우리가 보통 교회를 다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듣고, 또 우리가 부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굉장히 이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우리 형제와 화목하고, 또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고, 이런 하나님의 좋은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실천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저부터도 실천이 잘 안 돼. 그래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 해도 안 도와주고, 성경 읽으라 해도 안 읽고, 기도해라 해도 안 하고, 예. 그래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잘 섬기라 해도 안 섬기고, 예. 하여튼 이게 순종이라는 것이 참 너무나 힘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순종을 하며 복 받는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순종을 안 하는 것에 문제인데, 이것을 그러면 순종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순종하기가 이토록 어려울까요? 현대 심리학에서도 사람이 나쁜 습관을 고치거나 결심을 지키는 것이 왜 힘든지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아무리 대단한 결심을 한 사람이라도 인간의 순수한 의지력은 길어도 딱 2주밖에 가지 못한다. 우리가 보통 작심삼일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근데 이 심리학 연구에 의하면은 사람이 진짜 마음을 고쳐먹고 마음을 먹어도 2주를 넘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의 뇌는 본능적으로 새롭고 바른 길을 가기보다는 평생 살아왔던 익숙하고 편한 옛날 방식을 고집하는 그런 성질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의 결심만으로는 절대 행동을 고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심리학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막 의지를 가지고 고쳐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게 2주밖에 못 간다. 결국은 다시 원위치가 됩니다.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들은 내가 살을 빼야 되겠다 이렇게 다이어트 결심하고 그것이 2주를 못 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요요 현상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두 사람을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 이 연구에 참여했던 한 어르신, 예, 우리 어르신인데, 어르신의 사례에 의하면은 의사 선생님은 몸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매일 아침 꼭 30분을 걸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예,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꼭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예, 술 먹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아침에 걸으세요, 운동하세요,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 그 사람이 가서 그렇게 실천해 보려고 아침마다 30분씩 운동해 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하고, 나는 의지가 부족해서 안 돼 라고 이렇게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또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아침에 30분을
운동하려고 노력을 하지 말고 잠자리에 신발을 갖다 놔라. 신발. 예. 이불 옆에다가 신발을 갖다 놓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냥 신발을 신으라 이랬어요. 신발을 신으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그 신발을 옆에다 두고 신발을 신었어요. 여러분, 신발을 신으면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 침대에서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나오니까 운동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가지고는 이런 행동들이 고쳐지지 않는다. 생각은 고쳐지지 않고 뭐냐면은 그냥 눈앞에 닥치는 대로 그대로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해야지 이 순종이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순종은 히브리 원어로 샤마인데, 이는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내 몸을 즉시 움직여서 행동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꿀 수가 있느냐? 그 첫 번째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3초 습관.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의지력으로 이렇게 뭔가 행동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3초 습관이라는 거예요. 3초. 그 생각을 하지 말고 행동부터 하는 것이죠. 네, 생각을 하지 말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침에 운동해라 이러면은 아침에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신발을 갖다 놓고, 그러고 신발을 갖다 놓고 그냥 신발을 보면 자동적으로 그냥 신는 것이죠. 네. 그래서 신발을 신어버립니다. 생각하지 말고 신발을 신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나가게 된다. 바로 3초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심리학에서는 나쁜 버릇을 고치고 행동을 바꾸려면 머리로 고민하는 시간을 줄여야 된다. 나중에 해야지, 내일부터 해야지 하고 머뭇거리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제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머뭇하는 그 순간에 순간적으로 머리에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은 그것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생각이 난다. 그것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생각이 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길어지면은 결국은 못하게 된다. 그것을 우리가 아시죠. 자, 그래서 시편 119편 60절에 보면은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들은 막 머뭇거리고 이렇게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겠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 달란트 비유, 예수님의 비유 중에 착하고 충성된 종의 특징이 있었죠. 즉시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갔다. 장사로 갔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되려면은 바로 3초 습관, 즉시.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나가는데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또 생각을 합니다. 내가 순간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을 그 성경의 말씀에 도와줘야 되는데, 구제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또 괜히 줘가지고 내가 또 내가 또 이상한 사람이 또 취급받으면 어떡하나, 그리고 내가 이거 돈을 줬는데 이것도 돈이라고 주냐 이러면서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 그러고 괜히 또 민망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예, 저도 이제 옛날에 기억을 떠올려보면은, 저도 보면은 뭐뭐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또 여러 가지 진짜 생각이 더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나온 생활을 보면은 진짜 어려운 사람을 내가 눈으로 보고도 거의 다 지나간 것 같아요. 왜냐?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딱 한 번인가 두 번인가는 제가 그 실천했거든요. 그때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막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지금 막, 내가 봤을 때 노숙자 같아 보이시는데, 그분이 세상에 그 여름 대낮에, 그냥 그 길 옆에 그냥 누워 자고 있더라고. 세상에 그 더운 날씨에.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가는데, 마치 내가 옆을 딱 보니까, 500ml 물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차를 그냥 그대로 옆에 갖다 대었어요. 그대로 그냥 갖다 옆에 대고 갖다 주고 그냥 물 드세요 하고 주고 그냥 왔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냥 많이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순간 어르신 저기 노숙자분이 이거 덥겠는데 저러다 큰일 나겠는데 이래가지고 지나가면서 생수가 보여가지고 생수를 줘야 되겠다 이거 그냥 생각 줬거든요. 근데 이거는 되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또 어떤 경우는 저거를 내가 지금 이걸 들고 있는데 이걸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너무 하니까 이게 안전해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자, 우리 따라해봅시다. 3초 습관 한번 따라해봅시다. 3초 습관 적시 실행.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 성경 읽어야지.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해야지. 이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을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집안이나 여러분 눈에 잘 보이는 데 그냥 놔두세요. 그러고 나서 화장실 가다가 성경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성경이 한 장 읽고 화장실 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읽어져요. 그런데 화장실 가다 성경을 봤잖아요. 이거 화장실 볼일 보고 와서 읽어야 되겠다. 이 카메라 안 읽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순종은 무슨 뜻이다? 적시해야 됩니다. 기도도 내가 이제 기도해야지라는 생각이 갑자기 또 오늘 기도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가서 잠깐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빨래를 하고 있는데 일단 빨래를 일단 정리를 하고 기도해야 된다. 이 하면은 막 빨래하고 나부터 기도하면. 그러니까 생각이 나거나 접근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적시기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순종을 잘하기 위해서는 적시 3초 습관을 길러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따라합시다. 하늘 상급을 바라보자. 네. 심리학에서는 동기 이론이 있습니다. 동기 이론. 사람은 눈앞에 조그만 편안함에 눈이 어두워지면 나쁜 행동을 반복하게 된다고 합니다. 불순종이 달콤한 이유는 당장 내 고집대로 하니까 마음이 편하고 몸이 부드럽기 때문입니다. 반면 순종은 내 자존심을 꺾어야 하니 당장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불순종의 고리를 끊으려면 불순종의 비참한 결과를 똑바로 보고 순종이 가져올 영원한 하늘의 복을 소망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은 상 주시는 임을 바라봄이라. 그러니까 모세는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본다. 네. 네. 자, 이 말의 뜻은 뭐냐? 바라본다. 이 말은 주변의 모든 것에 눈을 떼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만 탁 눈으로 바라본다. 그래서 우리 따라해봅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왜 순종을 잘 안 하게 되냐면은 자기 자존심이 걸려있대요. 자기 자존심. 내가 여기 순종했을 때 왠지 자기 자존심이 꺾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기 때문에 순종을 잘 안 하게 된다. 그것이 또 본성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제와 불화했을 때, 우리 특히 또 우리 집에 보면은
뭐 이제 가족끼리 불화가 생기고 싸우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보통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존심을 안 꺾죠.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자존심을 꺾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이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자기도 압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결과는 결국은 내 가족하고 결국은 운수관계가 되고 싸우고 나서 서로 이제 얼굴도 못 보게 될 거라는 것을 결과를 압니다. 알면서도 자기 자존심이 더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존심이 중요하냐, 안 그러면 가족이 중요하냐. 이것을 우리가 결과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뭐 여러 가지 좀 부당한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자.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그냥 바라보고 그냥 이것을 자기가 이거는 진짜 용납이 안 돼. 어떻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해. 그리고 내 가족인데도 어떻게 내 가족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라고 이렇게 사실은 그 내용들이 사실은 물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싸우겠죠. 싸우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결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는 뻔합니다. 그 치고받고 싸우면 뭐 하겠어요? 결국은 후함 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서로 고소고발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가족 형제들끼리 여러분 법정에 쓰는 거 여러분 뉴스에도 보고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 욕합니다. 그리고 나서 변호사비 이렇게 내고 나면은 결국은 돈은 돈대로 날라가고 사람은 사람대로 다 읽고 그리고 자기는 자기대로 스트레스 받고 또 돈은 뭡니까? 또 세상의 사람들은 그 사람하고 이제 안 만나겠죠. 누가 그런 사람하고 만나겠죠. 그러니까 이 안 좋은 상황을 다 알면서도 자기 그 고집을 자기 자존심을 안 꺾다가 이렇게 일이 벌어지는 결과를 알면서도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한다고? 결과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우리는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늘 상급을 바라보자. 이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하늘 상급을 바라보면은 뭐 이 정도쯤은 내가 그냥 막 자존심 꺾어야 되겠다. 이렇게 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만 탁 바라보는 사람은 순종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충뱉고 비난하고 모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모욕을 당해봤습니까? 진짜 사람 모욕하면은요 그만큼 진짜 사람이 막 화가 나고 막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화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살인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 이것들이야 하면서 해가지고 여러분 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분명히 계시고 거기 있는 사람들 뭐 한순간에 다 죽일 수 없겠습니까? 거기는 사가리 그냥 불태워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지 자기 자존심 세우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또 하늘 상급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순종, 자존심을 꺾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순종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이제 그 사람의 심리학적으로 이야기를 해봤을 때는 사람은 스스로 절대 자기 의지로 순종하기는 어렵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연구 결과에는 2주, 최대가 2주입니다. 다른 사람은 하루, 네, 하루 만에 그냥 바로 그냥 번복해버리는데, 그래서 사람의 의지력으로는 이제 힘들다. 그럼 의지력으로 어려우면 어떻게 했냐? 근데 내가 아무리 뭐 적시하려고 해도 안 되고, 아무리 뭐 이렇게 내가 진짜 하늘만 바라보고 하도 안 된다 이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맡긴다. 따라해봅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맡긴다. 자, 결국은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이야기. 그러면 어떠냐? 다른 분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바로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참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결국은 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이야기. 그리고 성령님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려고 기도해라.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도록 해라 이야기입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 육체의 이 여러 가지 자기 자존심 그리고 여러 가지 분노 뭐 이런 것들이 육체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막 아이고 제가 우리 또 어르신들 또 같이 있으면 서로 막 싸울 때도 있죠. 한순도 권사님 어르신하고 또 싸울 때가 있죠. 싸울 때가 있나요? 없어요? 아, 저기 김풍 어르신 싸울 때가 있나요? 싸울 때가 있죠. 네, 중동을 어르신 혹시 어르신들하고 싸울 때가 있나요? 네. 싸울 때가 있죠. 사람인데 어떻게 안 싸울 수가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우리 또 선생님들하고도 싸울 수도 있고 우리 또 어르신들하고 또 싸울 수도 있고. 자, 그때 막 마음속에 막 화가 나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저 따라해 볼까요? 주님 도와주소서. 네. 다시 한번 봅시다. 주님 도와주소서. 도와주세요. 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자꾸 이야기해요. 주님, 이게 화가 자꾸 나면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하셔야지 성령님이 여러분 도와가지고 그런 그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저기 속담에는 참을 인자 세 개면은 살인도 면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은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못 참으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이야기야. 그래서 여러분 층간소음이다 해가지고 실제로 사람을 죽이잖아요. 사람은 언제나 살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잠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시 어떻게 한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여러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화가 나고 막 주체를 못하겠고 막 이렇게 할 때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살인합니다. 진짜 잘못하면 살인 안 가더라도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막 이렇게 욕설하고 이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명예훼손죄다 뭐 이래가지고 다 고발해가지고 다 처벌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 한마디 그냥 내뱉는 것이 나중에는 엄청난 눈덩이가 돼가지고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눈덩이가 돌아오기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잘 순종하고 또 자기의 그 악한 본성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시 성경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적시 일단 보고 가요. 성경 읽는 거. 이것이 지혜입니다. 운동해라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 방에다가 신발을 갖다 놓고 그냥 무조건 신발 실어버려요. 네. 즉시 행동으로 바로 옮겨야 되지,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배는 떠나가 버려요. 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우리 어르신, 그리고 여기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은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주저앉는 것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 고집세계에 갇혀 불순종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치도 않습니다. 세상 심리학 연구가 증명했듯이 우리의 나약한 결심을 잊지 말고 눈앞에 말씀의 환경을 두어 지체 없이 즉시 움직이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눈앞의 유혹에서 시선을 돌려 영원한 하늘의 상급에 눈을 고정하십시오. 무엇보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내 남은 내 생을 온전히 맡기십시오. 우리가 내 힘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순종할 수 있는 넉넉한 힘과 청년 같은 기쁨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평생을 불순종으로 고민하는 자가 아니라 자녀와 손주들에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참 순종의 사람이야 라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유산을 물려주는 복된 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을 받는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지만, 그러나 실제로 행동에서는 우리가 행동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즉시 실천하고 또 하늘 상급을 바라보며 그리고 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날씨가 지금 더워가지고 감기가 걸리는 사람이 또 많이 있고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